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히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과쳐도 주내 못 따라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신약성서 302면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2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특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간더라. 그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오늘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서가 한 17권 되어지지요. 그 중에 5권은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분량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라고 이야기하고 또 소선지서 12권 분량이 짧은 그렇게 나누게 되어지는데 신약 성경에도 서신이 13권 있습니다. 바울 서신이라고 13권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분량이 많은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이 4권을 대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가 16장, 고린도 전서가 16장, 고린도 후서가 13장, 갈라디아서는 6장에 불과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서신이다라고 분류하는 것은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가운데 갈라디아서를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의 대헌장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갈라디아서는 칼폰보라다. 칼폰보라가 루터 아내의 이름이거든요.
그만큼 루터가 갈라디아서를 사랑했고 좋아했고 아주 중요하게 여겼다 하는 의미이지요. 갈라디아서는 여러 가지 별명도 있는데 종교개혁의 선언문 또는 율법주의에 보내는 선전포고문, 복음의 내용을 잘 정리한 로마서를 닮았다라고 해서 작은 로마서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서신서를 쓰면서 율법주의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지켰고,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깊이 연구함에 종교개혁의 선두가 되어졌고, 기독교를 새롭게 한 부분이 이 갈라디아서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갈라디아서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장에서 4장은 무엇을 믿을까? 교리에 관한 부분이고 5장, 6장 말씀은 어떻게 살 것인가? 실천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오늘 1절, 5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니까 문안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편지 중에 거의 초기에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애를 보내시는 동안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말씀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살기가 등등했던 사람이지요.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240km나 떨어진 다메섹에 가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공문 받아가지고 가다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을 만나 주시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바울이 그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지요. 그러니까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다,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한 거지요. 예수님 계실 때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예수님 생전의 말씀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자, 그런 사람인데 사도라고 하니까 예수 만난 사실, 예수님께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다. 우리가 바로 앞에 고린도 후서 말씀도 살펴보았지만 고린도 교회가 한때 바울을 거부했던 것, 그가 진정한 사도가 맞는가? 이 사도권의 진위 여부 때문에
거짓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이, 자격도 없는 사람, 바울을 폄훼한 요소, 이 사도권의 진위, 이 초기에 그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1절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언제나 자신의 출발점을 잊지 않았음을 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어졌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사도의 출발점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사역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그러니까 다메섹으로 갈 때에는 예수님과는 원수된 관계였잖아요. 율법과 자기에 대한 열심을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고, 그 열심이 하나님 부르심 받은 것으로, 바울은 이런 사실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이해해 주지 못하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묵묵히 사도의 길을 걸었고,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 은총을 평생 잊지 않았던 거지요.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마지막에 쓴 편지가 디모데 전후서인데,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바울은 신앙생활 시작할 때부터 죽기 직전까지도 내가 누구인지,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출발점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어느덧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책망했던 것처럼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이런 책망을 듣기 쉽지요. 믿음의 출발점을 잊어버리면, 믿음의 출발, 하나님의 은혜,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 시간을 기억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묵묵히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으로 인해 사도가 되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고린도, 아덴, 빌립보, 에베소, 밀레도 이 도시 이름이잖아요. 서울, 인천, 부천,
도시 이름이라고요. 근데 이제 아가야, 마게도냐, 아시아, 이것은 지역 이름인데 경상북도, 전라남도, 충청도 이런 도 이름, 지역 단위의 이름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낯선 이름들이다 보니까 도시 이름과 지역 이름을 조금 구분하기가 어려운 모습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길리기아라고 하는 것은 충청도 이런 지역 이름이고, 다소라고 하는 것은 도시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갈라디아, 지금 튀르키예 중부 지방을 이르는 말이지요. 이 갈라디아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할 때 모두 이 갈라디아 지역을 들렸지요. 걸쳐 가게 되어지지요.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도시들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지요. 그러니까 충청도 하면 충주, 청주, 대전, 그 도시가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에 있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도시에 있는 교회들이 이 바울이 쓴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보내진 편지다. 편지를 쓰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 지역의 교회에 편지로 은혜와 평강 인사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 기독교 신앙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요. 은혜, 신앙의 출발점이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신앙을 출발할 수 있는 거고, 평강, 우리의 신앙의 결과, 종착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그렇게 인사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다.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인사하는 것은 참 축복의 인사다라고 할 수 있겠지요. 4절 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하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려고 하고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 예수님이 속죄 제물을 되셔서 내 죄를 사하여 주셨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에 걸맞게 살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를 건지시고 제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바울이 문안하면서 인사하는 말인데 6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쓰는 이유.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에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사람들,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던 거지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율법을 지켜야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가르침이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는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바울이 율법주의를 다른 복음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에게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속상해 했는지, 그래서 다른 복음 반복해서 다른 복음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했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은 이 갈라디아서 편지를 쓰면서 다른 복음이 아닌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을 전했다. 하나님의 지지를 받고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던졌다는 거지요. 그죠? 사람들을 좋게 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거지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좋게 하려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내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건 이상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받은 복음 이야기하는 거지요. 11절 12절에 계시로 주어진 복음이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받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울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의 계시를 받은 거지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 회심하게 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주장으로만 자신을 증명하지 않고 계시로 주어진 복음, 그러면서 13절 14절에서는 은혜로 주어진 복음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계시의 복음이고 은혜로 주어진 복음이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썼다. 그러니까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의 이 표현은 나는 지금은 더 이상 유대교회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교에 있지 않다. 이전에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 회심하기 전에 자신이 박해했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지 인식하지 못했을 때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를 경험한 이후 내가 박해했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이 남들보다 열정이 많았던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심 전에 바울에게는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배교자들로 보았던 거지요. 그래서 저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것인데, 교회를 핍박하고 배교자들을 처벌한 것은 올바른 유대교의 길을 인도하려고 하는 열심에서 나온 행동이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참 중요한 것은 바르게 성실하게 살아도 열심의 방향이 중요하다. 어느 방향으로 열심히 하느냐. 바울이 열심히 썼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차라리 괜찮을 텐데 그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열심이다 보니까 우리의 열심의 방향이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이한 열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 반대편에서 자기가 유대교회에 있었을 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은혜의 복음,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게 전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신 사람에게 전하게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자격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불러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박해자, 해방자, 죄인 중에 죄수라고 여긴 이 바울을 사용하신 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복음이 아니고 계시로 주어진 복음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 너희들이 또 들은 것은 다른 복음이다. 이건 저주의 복음이다.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러면서 18절로 마지막 절 말을 보면 바울의 순수한 복음, 바울이 계시를 받고 은혜로 받은 이 복음은 순수한 복음이다. 18절을 보면 다메섹 사건을 기준으로, 다메섹을 가다가 예수 만난 사건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난 시점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잖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눈이 멀고 그러다가 눈이 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 3년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지요. 예루살렘에 와서 베드로를 만나 보름 동안 있었다. 그때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다른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웠기 때문에 거짓 사도다, 거짓 교사다라고 주장하는 이야기가 있었던 거지요. 예루살렘에 15일 머물렀고 만났던 사람은 베드로와 야고밖에 만나지 않았는데 뭐 보름 동안에 뭘 배워가지고 뭘 가르치겠느냐. 사람에게 배워서 전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의 복음이고 은혜의 복음이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보름을 머물다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수리아와 길르기아로 가게 되었지요. 수리아는 안디옥이 있는 곳이고 길르기아는 바울의 고향 다소가 있는 지방이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때부터 바나바가 그를 안디옥 교회로 데려올 때까지 그의 행적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던 거지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음이라고 부른 이유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희석시키지 않기 위한 복음의 순수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순수한 복음, 이 순수한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나는 개수 중에 개수인데 계시의 복음을 받았고 은혜의 복음을 받아서 이 예수 믿는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건 너무 이상하고 다른 복음을 전하거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순수한 복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서 이 말씀, 특별히 교리적인 1장부터 4장 말씀, 로마서 16장을 이 4장에
정리하고 5장 6장에 어떻게 살 것인가 말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말씀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율법주의가 아니라 오직 은혜의 복음, 계시의 복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새벽 제단을 쌓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새벽 제단이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새벽 제단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새벽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으려고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지지를 받기를 소망했습니다. 사람들의 호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호감을 얻기 위해서 신실한 사도의 길을 걸었고, 다른 복음이 아닌 십자가와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헌신하였기에 그 복음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지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스스로를 결코 구원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우리들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계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순수한 복음을 전하는 평생 전도자로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일터, 가정, 교회, 삶의 다양한 자리에서 복음에 대해 확신하고 복음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점검하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 순수한 복음, 계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은혜와 평강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전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부름받았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 삶의 자리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전한 복음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하고 또 우리가 받은 복음도 계시의 복음, 은혜의 복음, 아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순수한 복음, 사람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는데 바울이 자신의 출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열심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열심이었는데 은혜를 입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아도 묵묵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길을, 그래서 1차, 2차, 3차 남은 생활을 전도하는 일에 헌신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신앙의 여정 속에 계시의 복음,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붙잡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저와 여러분 전하고 또 전할 수 있는, 우리 주변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진짜 복음을 알려줄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 여름 성경학교, 여름 수련회가 시작되어집니다. 청년부터 그리고 유치부, 청소년, 어린이 부서 이런 순서, 날짜 순서대로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말씀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세우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뜻깊은 수련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경학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